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하루 동안 내뱉는 말 중에 긍정적인 표현과 말은 채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말들은 불평과 비판, 비교와 짜증,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한숨과 탄식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말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게 되지요.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행복 수치와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보았을 때에 감사는 우리의 정신과 몸에까지 유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감사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훨씬 더 풍족해졌고 평안해졌지만 참된 기쁨과 감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는 과거 조선시대의 왕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좋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야 할 어떤 권리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단순히 선택에 따라서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감사하는 자로 삶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채워졌을 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지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이러한 다양한 마음의 상태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 문제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탄식이 나오도록 되어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거나 건강해야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형편이 이전보다 나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마음과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거나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늘 걱정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감사는 함께 할 때에 자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혼자서 할 때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에 더욱 풍성해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좌절하고 낙심하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삶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불편한데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보며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삶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뭉클해지며 나도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감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에 더 깊어지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실교회 안에 서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사이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서로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짜증이 밀려오기가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참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감사는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소원이 이루어져서도 아닙니다. 진짜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에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합시다.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속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는 자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며 불평과 원망의 말 대신 감사의 말, 감사의 태도로 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감사로 세워주며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평안함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